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막 그렇게 하거든. 그것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하게 될 거야 오늘. 왜냐하면 그게 여러 번 나와. 그 안식일 사건 논쟁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제 요한복음 5장 1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라고 공생의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께서 6월절을 맞으셨어. 이에 공생의 첫 번째에도 6월절 맞으셔서 예루살렘에 오셨지? 그런 것처럼 이때에도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얼마만큼 머무셨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 다만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일이 예루살렘 양문 옆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38년 동안 병들어 누워있던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신 일뿐이야. 요한복음 5장 2절에 보면은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연못. 이것은 예루살렘 북쪽의 양문 옆에 자비의 집이라는 뜻의 베데스다 연못을 말해. 이 연못에는 5개의 행각이 있었어. 근데 여긴 전설이 있었어. 무슨 전설이 있었냐면은 이곳에 천사가 와서 이렇게 연못을 움직인대. 이때 제일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든 완전히 낫는다는 전설이 있었다라는 거야. 이에 여러 병자들이 그 전설을 믿고 당연히 그 행각 안에 들어와 누워 있거나 자리를 잡고 앉아가지고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야.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시게 되었어. 지나시다가 요한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라고 38년 동안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을 보신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오랜 세월 동안 누워있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그 안타까운 상태를 예수님이 아셨어. 그리고는 이 사람에게 요한복음 5장 8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라고 명하셨고 이에 명하심대로 이 사람은 자기 자리를 들고 걷게 되었어. 이처럼 예수님은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를 완전히 낫게 해주셨단 말이야. 그런데 이날이 언제였냐? 요한복음 5장 9절 이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다 라고 안식일이었어.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0절 유대인들은 누구냐면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유대인은 거의 바리새인인 말이야. 이 바리새인들이 이들은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곧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16절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고 안식일에 병자를 38년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비난한 거야. 핍박한 거야. 이 일로 인해 또다시 안식일 문제가 대두되게 돼. 예수님은 이들의 비난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5장 17절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당신의 신성을 직접적으로 사람들 앞에 분명하게 드러내셨어. 이에 유대인들 곧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일과 사실과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해서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하면서 이 일을 계기로 어떤 일을 벌이게 되냐면 요한복음 5장 18절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라고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를 하게 돼. 이 일로 인해서. 근데 생각해보자. 이때가 언제야? 공생의 2년 6월절이야. 그치? 근데 공생의 바로 1년 전 공생의 1년 6월절 때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호감을 가지면서 주목하고 있었잖아. 그런데 그때와는 완전히 1년 후에 다른 분위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바리새인들은 이처럼 안식일 규례를 가지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약 7차례 정도 논쟁을 벌여. 이 문제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빌미를 제공해주는 문제였어. 안식일에는 병든 사람조차 고치지 못할 정도로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지켰던 그 안식일 규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궁금해요. 유대 사회에서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 대회당이라는 모임이 있었거든. 이곳에서 연구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런 세칙들을 만들어졌단 말이야. 이 대회장은 장로, 서기관, 율법 전문가 등 대략 한 85명 정도로 조직된 하나의 학회였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토론하고 연구해서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세한 세칙들을 만들어 결정하곤 했다라는 거야. 결정하는 곳이었다라는 거야. 근데 10계명 중에 4번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 역시
유대인들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곳에서 연구하게 된 거야. 그런데 이들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이 네 번째 계명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안식일에는 그저 아무 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했어. 그리고는 이를 위해서 자기들의 생활 속에 어떤 것을 노동의 범주 안에 두어야 할지를 정하기 위해서 이와 관련된 성경 기록을 막 찾은 거야. 그 결과 먼저 안식일에 이동할 수 있는 범위를 정했어. 그 다음으로는 해도 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그러니까 39가지로 정해놓았어. 그리고 그 아래 더 세세한 규칙들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 이것이 바로 뭐냐? 마태복음 15장 2절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이야. 성경에서 말하는 이처럼 자기들이 만든 세세한 규칙들을 랍비나 또 훌륭한 선생들이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이렇게 보내야 한다라고 같이 가르치면서 대대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전수해 나아갔던 거야. 이런 식으로 종교지도자들이 역사적인 전통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철저히 지키도록 가르친 거야. 그 결과 예수님이 하신 진리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도, 율법의 진정한 뜻을 받아들일 수도 없게 만들어버린 거야. 백성들은 이들의 가르침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줄 알았어. 그렇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이를 따르며 철저하게 지키고 살았던 거야.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십계명의 참 정신, 십계명을 주신 본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어 버렸다라는 거야.